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교회 개척했다는 소리 선교지로부터 들었는데 마음만 같이 했지 함께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얼굴 뵐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교 간증 한 30분 하고요. 말씀 30분에서 1시간 소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1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91편을 제가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자, 여기 연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전염병이죠. 그 코비드 19 사태 발발하면서 저희 교회 지체들에게 이 말씀 91편을 다 암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의지하게끔 했는데 무사히 아무도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코비드 19 그 초기에 경험했던 간증 하나를 하겠습니다. 저희 딸내미 큰딸 결혼식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딸 결혼식을 참석하느라고 저희가 미리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한국에 잠깐 들려서 한 2, 3주 경유하고 체류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코비드 19 그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끊었던 베트남 항공 그 티켓을 취소해버리고, 취소하면은 50% 손해예요. 근데 어쨌든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가는 직항을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시엠리입인데 그 시엠리입에서 프놈펜까지 가야 돼요. 그 비행기를 타려면. 그래서 프놈펜까지 가는데 한 7시간 대중교통으로 걸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거기까지 가서 밤늦게 이제 떠나니까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트랜스퍼를 기다리려면 2-3시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 2-3시간 기다렸다가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저희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2월 초가 되니까 그 베트남 항공이 그 결항, 그러니까 모든 항공기편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만일 그걸 탈 생각이었으면 저희는 정말 못 갔을 뻔했죠. 일단은 저희 판단이 옳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할 때 그 미국 상황이 어땠냐면 그 뉴욕이나 아니면 LA 쪽은 이미 이게 펑 터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요. 저희가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는데 저희도 이제 긴장을 했죠. 여기서도 이제 까다롭게 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평온한 거예요. 심지어 온도 체크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그레이션 이제 통과를 기다리는데 저희 앞에 이제 한국인 2명이 있는데 모두 다 잡혀갔어요. 왜 잡혀갔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짐을 이렇게 수색을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잡혀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긴장했는데 왜 왔냐고 물어보길래 제 딸 결혼식이 있어서 왔다 했더니 사위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뭐 얘기를 해줬죠. 그랬더니 가방에 뭐가 들었냐요. 그래서 가방에 우리 아무것도 없다. 뒤지려면 뒤져봐라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 공항을 빠져나와서 은비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딸 집에 가서 이틀 후였어요. 이틀 후였더니 워싱턴 공항이 또 이제 워싱턴 그 지역이 완전히 코비드 19가 터져갖고 참 상황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그 결혼식이 그 말경에 있었는데 이제 오기로 한 그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못 오게 됐죠. 왜냐하면 미국과 그 미국 주와 주 사이는 이게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주를 넘어서 이쪽 주로 가면 14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쪽 주로 가면 14일 격리를 하니까 뭐 결혼식에 참석을 못 하겠죠. 그래서 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딸하고 저희 부부하고 그쪽 사돈의 그 작은 딸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그 정도 참석했고요. 가족은 전부 못 왔어요. 그리고 미국 워싱턴 모임 그 한인 모임 우리 브래들리 모임 형제자매입니다. 한 10명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모임 그 장로님 2분 참석해서 미국 그 교회에서 그 결혼식을 아주 조촐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영상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었고요. 저는 이제 딸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참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고, 이런 결혼식 본 적이 없다고. 본 적이 없겠죠, 당연히. 처음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면, 저는 저희 자녀 결혼식을 그렇게 조촐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근데 주님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제가 이제 2월 말에 거기서 떠날 때 하루 먼저 한국에 도착해서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6명을 받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옹골 송천교회에서 우리 시무렵교회 지체들을 6명을 초청한다고 해서 그 6명이 이제 초청받아서 오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먼저 가서 그 다음날 그 인원을 받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한국도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됐고요. 그러니까는 다 캔슬이 됐습니다. 심지어 티켓 다 끊어놨는데 비자 다 받았는데 이제 캔슬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굳이 이제 2월 말까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비행기 날짜를 좀 당기려고 전화를 했더니 저희가 가기로 한 날짜는 이미 캔슬이 돼서 없고 당기는 게 옳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이렇게 정해보니까 부득불하게 토요일날 결혼식 끝내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월요일 화요일날 가게 됐어요. 급하게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이제 그 웹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캄보디아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문이 떴는데 그 미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14일을 체류하고 와라. 바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받겠다. 이렇게 발표가 떴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잖아요. 그래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14일간 체류하자. 한국에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워싱턴 공항에 일단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캄보디아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보고 이제 비자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가 있다 그랬더니 워크 퍼밋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카드 있냐고 그래서 그것도 있다 했더니 그럼 들어갈 수 있대요. 가서 격리는 하지만 그렇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14일 격리할 바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이 험악해지면 이제 캄보디아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직접 가야 되겠다. 가서 격리하자 해서 이제 올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들려서 한 두세 시간 스탑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오는데 비행기 안에 손님이 없으니까 진짜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자면서 왔어요. 이렇게 누워서 왔어요. 그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긴장이 됐죠. 근데 저희를 이렇게 힐끗 보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근데 저희가 짐 그 큰 가방에다가 캄보디아 형제자매들 이제 미국 갔으니까 생각해서 이제 영양제를 잔뜩 그 가방 하나에다 잔뜩 사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진 검사하는 데서 타켓이에요. 1차로 틀림없는 타켓인데 그날은 또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원래는 사실 저희가 그 프놈펜에 도착해서 시엠리까지 직접 안 가고 왜냐면 우리가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프놈펜에 있을 생각하고 호텔 예약을 다 해놨다가 취소를 시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격리할 생각이었으니까 취소를 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무사히 통과하게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호텔을 예약해서 갔어요. 호텔에 하루 이틀 지나니까 호텔 주인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여기 5일 저기 예약했는데 왜 나가라고 하랬더니 그 일하는 호텔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그랬대요. 무서우니까 캄보디아 애들이 겁이 많거든요. 무서우니까 다 그만두고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텔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호텔을 하나 소개시켜 준다고 골로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호텔을 꾸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요. 잠깐 긴장이 되죠.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냥 호텔 방에서만 있고 밥 먹을 때만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한 5일 체류하고 이제 됐다 싶어서 이제 시엠으로 가자 해서 시엠리 가는 버스를 알아봤는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한 번 아침 8시인가 그래서 그걸 타고 저희가 무사히 시엠리에 올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버스는 저희가 전세 빌린 것 같았어요. 사람이 없어요. 버스 안에 우리 말고 두세 명 더 있었나? 어쨌든 시엠리까지 와서 그러고 한 2, 3일 있다가 캄보디아가 큰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그 그게 방역이 강화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무조건 보험 3,000불 이상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증금조로 3,000불 이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어느 호텔에서 격리해 해서 14일간 격리하라 그러면 그 호텔에 가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텔도 복불복이어서요. 비싼 데 걸리면 막 하루에 100불씩 자는 데만 식비는 따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쨌든 저희 가족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그냥 출애굽했다 한마디로 출애굽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딸내미 결혼식 날짜는 잡혔고 가야 하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저희는요 97년도에 선교 파송받아서 3년 프놈펜에 있다가 2000년도에 시엠리읍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모임 개척을 해서요 시엠리읍 교회가 지금 있고요 15년 사역하고 그 시엠리읍의 서머 형제 가정에게 위임하고 저희는 이제 소니꿈이라고 시엠리읍에서 또 1시간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유치원하고 또 교회를 6년 하다가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희가 거기 갔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뭐 햇소는 7년이죠. 7년 거기서 하다가 지금 이제 내년 초에 내년 1월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다른 지역 개척을 또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개척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코비드 사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참 임박했다.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나 해서 그러면 주님 오시기 이제 한번 더 개척을 나가자 해서 저희가 이제 개척에 대한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가정이 떠나려면 어쨌든 후임 사역자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 9월경에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저 친구를 잠깐 소개하면요. 이름은 저무라은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저 친구는 한동대에서 4년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생활 3년 정도 하고요. 저 자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완전 철수를 했어요. 캄보디아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한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으니까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값이 있어서 프놈펜에 가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 봉급 많이 받는 직장 찾을 수 있는데 시엠리 교회에 남아서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남아서 이제 서머 형제 가정과 좋은 동역을 했습니다. 사실 서머 형제는 저 형제를 염두에 두고 차기 그 교회 인도자로 세울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 형제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가 이제 작년 9월 달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도 내려놨었고요. 또 저 친구도 저 형제도 이제 그런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것들 간증하는데 내년에 30이 되는데 하나님 새로운 길을 보여주길 원한다고 이대로 살 수 없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소니꾼교회 일꾼이 필요한데 한번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같이 기도하자 해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하고 12월 중순경에 말씀을 주님이 하셔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1월 달에 1월 말경에 이렇게 파송식을 시엠리 교회에서 해서 소니꾼 교회를 2월 초에 이제 이사 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택에 형제네가 이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시 시엠리로 나와서 방을 따로 얻어서 올해 1년간 저 형제하고 이제 동역하면서 유치원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 개척지를 프레위히어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까입이라고 하는 곳을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이 형제를 이제 훈련을 시킨 게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옛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 관악교에서 나온 그 책자 있잖아요. 전도 훈련 시키는 책자. 이제 그걸 참조해서 그 철수예화라고 있어요. 이제 그 철수예화를 완전히 숙지시켜서 이 설교문을 안 보고 그냥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철수예화 중에 그 암송할 구절이 한 15개 되는데 그 15개도 계속 암송을 반복시켜갖고 그러니까 성경책 안 보고 그냥 강단에서 바로 그냥 암송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설교를 부도자들 놓고 해보는 장면입니다. 잘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머리 교회에서 한참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축구인데요. 유창 형제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사역을 좀 한다고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영적으로. 근데 작년에 그 코비드 사태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게 한 영혼이 얻어졌어요. 우동 형제라고. 지금까지 상태는 참 좋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였냐면 그 이모가 공부를 시켜준다 하니까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시엠리으로. 그래서 이제 이모가 뭐 컴퓨터도 사주고 또 뭐 오토바이도 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저희 시엠리 교회 축구하러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모가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이제 교회 나가면 너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가 고민이 되니까
이제 그 리더십 그룹이 있거든요. 시립교회. 거기에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어떻게 교제를 해줬냐면 이모가 정말 너를 사랑하면 내쫓을 때 그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모가 준 것들 뭐 컴퓨터나 오토바이 그거 뺏지 않을 거다. 근데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면 다 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모한테 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이모가 나가라. 다 두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이모에 대한.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냥 자전거 하나 들고 나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모임에 수요 모임도 또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다가 이 친구가 거듭났는데 의미 있는 것은 정무랑 형제 아까 소개시킨 그 형제가 저 형제를 개인적으로 맨투맨으로 계속 상담하고 교제하면서 저 형제가 결신하게 된 거니까 정무랑 형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어쨌든 전심으로 부르시기 전에 저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무르 교회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실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 시무르 교회 클럽 팀에서 그 경기를 하자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클럽 팀하고 경기를 했는데 전반전에 1대1로 비겼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서 4대1로 깨졌는데 제가 서머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 후반전에서 밀렸냐 했더니 체력이 안 된대. 체력이. 얘네들은 클럽 팀은 밥만 먹고 이게 축구만 하는 애들이어서 체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클럽팀 코치가 우리 애들한테 잘한다고 자기네가 아마추어 팀한테 한 골 먹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꽤 해요. 하긴 하는데 올해도 이제 저 여기 왔는데 서머 형제가 영상을 보내준 거거든요. 굉장히 크게 합니다. 경기를, 대회를. 저거 돈 많이 들어요. 한 팀 참가비가 250불, 그러니까 3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다 유니폼 만드는데 한 30만 원 들어가요. 한 팀당 6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저희 시무르 교회가 4팀이 있어요. 자매팀, 여성팀, 그 다음에 청년 2팀, 그 다음에 유소년부의 한 팀에서 4팀이 있는데 어쨌든 주님이 그런 열매를 주셔서 참 감사가 됐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 가르쳐준다, 영어 가르쳐준다 해서 애들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밖에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요즘은 다 그냥 그 핸드폰 갖고 있어서 관심들이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청년들이 핸드폰을 안 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축구할 때요. 축구할 때는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축구로 팀에 소속되면 이 유대감이 생겨요.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계속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중에 뭐 2-3명 얻어지면 이제 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으로 갈 곳이 어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레위히어라는 이곳과 여기 까입이라고 하는 깨비라고 써있는데 까입이에요. 까입이라고 하는 이곳 두 곳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뿌레위히어는 산악지대예요. 저희가 지금 있는 시엠리브에서 소니크모 이쪽으로 한 1시간 가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가까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 프놈펜 수도 경유해서 이렇게 가려면 8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쪽은 산악 지역이고 이쪽은 바닷가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한 텀을 여기서 하고 사실 요곳은 까입이라는 곳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살 생각으로 은퇴 후에 살 생각으로 여기를 이제 지명해 놨는데 저희 자매가 이제 그 갱년기 접어들면서 몸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쨌든. 최종적으로 괴롭힌 게 족저근막염이었는데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 욕심대로 여기를 들렸다 갈 수는 없는 거고 자매 건강에 허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서 그냥 사역하다가 체력이 안 되면 그냥 조용히 접자. 은퇴하자 이렇게 생각으로. 근데 어쨌든 주님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한국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들려서 3박 4일로 체류해서 뭘 했냐면 이제 주변을 쭉 살피는데
여기가 이제 바닷가예요. 여기 오시면 여기는 내셔널 파크라고 해서 그 산인데 왜 안 되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곳입니다. 바닷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처음 한 게 집의 시세라도 알아보자 해서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발품을 파는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집에 방이 하나면 200불에서 250불 사이 월세가. 그리고 방이 두 개면 최하 이제 250불에서 뭐 350불 그 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한 부동산업자를 만나서 소개시켜준 집을 딱 갔는데 이제 이곳입니다. 근데 집이 이제 짓고 있어요. 아직 여기 뭐 현관 문도 안 돼 있고 유리창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길래 방은 딱 하나예요. 마음에 들길래 300불 요구하는 거 저희가 250불로 해서 2년 계약하자 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 2달 동안 있으니까 우리를 기다려줄 수 있겠냐 했더니 이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달치를 일단은 가계약 걸 테니까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느냐 했더니 알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17일 날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는데 20일 날 이 주인을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까면 이 집에 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3박 4일 동안 머물렀던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이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청년이다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7년간 그 일을 해서 돈을 번 거 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자기 엄마 거라고 그러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건물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두 채예요. 여기가 한 채고. 근데 이제 그 형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너 한국어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 한국 교회에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외국인들 오면 어쨌든 전도할 목적으로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 이 친구 좀 구원받게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집을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하고 나왔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왜 벌써 계약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뿌리아비히어하고 가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뿌리아비히어는 싫다며. 그러면 여기밖에 더 남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가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고 가야지. 응? 근데 왜 핑계를 자기한테 대냐고. 아담의 본성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듣고 보면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그 주변을 여기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 이곳이 맞아요? 주님 원하시는 곳입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역대하 이제 큐티하다가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해서 그 제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 15장 16절이 생각났어요. 여기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거듭나게 되면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에서 가입적에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얻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삼았구나 이런 묵상이 되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와서도
사실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캄보디아 가서 또 뭐 사역지 옮겼다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님이 적절하게 어쨌든 들어온 김에 보고하고 다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가입 지역에 누가 있냐면 시무렵교회 장로일을 보는 서멀 형제의 아내 이름이 신하인데 그 신하자매 여동생 여기 살고 있어요. 부부인데 여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데 남편도 교사고 여동생도 교사입니다. 근데 여동생이 근무하는 학교가 고등학교인데 여기에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저희가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들어가서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같이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냐 그랬더니 난색을 표현하다고. 왜냐하면 이 지역이 학구열이 안 높대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한대. 그러니까 뭐 점심시간에 남아서 공부한다 이거 생각할 수도 없고 저녁 오후반이 이제 오전 오후반 우리 옛날 못 살 때 그 오전 오후반 2부 수업이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거기도 2부 수업을 하는데 오후반 5시에 끝나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한다는 거 상상을 못 한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밤에도 한번 돌아다녀 봤더니 진짜 밤 7시만 되면 껌껌하고 가게가 문을 다 닫아요. 7시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고등학교고요. 여기가 이제 대학교가 바로 옆에 고등학교 옆에 세워지고 있어요. 12월 말에 이제 건물이 완공된다는데 규모가 꽤 크거든요. 보시면 이 까이브라는 도시가 인구 5만도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학교가 세워져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인데 제가 사실은 2007년, 2008년 제 기억으로는 2008년 그때 이제 여기 잠깐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연세대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학과에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마쳤는데 그 왜 그랬냐면 그 CM리브에 기독교 학교를 세운다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한국학과를 개설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계획이 완전히 다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붕 뜬 상태가 됐고 계속 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하나님 왜 연대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왜 대학원 공부를 하게 하셨어요? 계속 그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학교에 아마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만날 그 접촉점이 필요한데 주님이 어쨌든 이 학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가서 학교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금 이제 컨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 형제가 어떤 정보를 줬는데 우리 모임에 21명의 그 교수 형제님들 계시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쨌든 대학 관계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외국 대학하고 MOU 같은 거 체결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형제님들이 도우실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형제 정광 형제한테 이제 운을 띄워달라고 이제 미리 말했는데 아까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반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그런 인적 자원들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이거 하나 대학교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서머 형제 그 처제에 있다고 그랬죠. 신하자매 여동생 부부 마음을 열렸어도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저희 가정하고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교사니까 어쨌든 고등학생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거기서 학교에서 복음을 못 전하면 이제 애들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어쨌든 그 부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 그 청년이 어쨌든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드립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